오늘 우리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만나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는요,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정도쯤에 그들에게 식량의 문제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어느 정도의 기간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쯤이 지났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먹을 것들이 소모되는 것들은 아마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은 이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60만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0만에는 여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고 또 아이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이 모든 숫자를 아마 다 더한다면 2배, 3배는 좋게 되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0만이라고 만약에 출애굽 인원을 잡는다면 150만 명이 광야라는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아마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절, 민수기 1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민족들에게 너희가 냄새까지도 싫어할 만큼 한 달간이나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안목으로는 광야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 그것도 냄새가 지겨울 만큼 한 달 동안 먹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21절과 22절에서 마치 이런 형식으로 반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이신다고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이미 만나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칠 때까지 40년간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만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실 것이 있고 저희에게 채워주심으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4절에 사실 이 사람들의 울음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울고 있냐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만나밖에 없어서 울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하게 하셨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게도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았어도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로 가고 싶어. 출애굽기 16장 4절,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양식, 혹시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 반복되었던 그 은혜, 만나는 분명 은혜였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 주시는데 때로는 매일 만나 주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흔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때로는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함은 어느 순간 다른 가치들과 맞바꾸어서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언제 이러한 망각이 깨뜨려지겠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 놓치고 있는 것, 언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마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이것을 만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충만히 임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는요, 우리가 은혜로 이것을 그냥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시선에서 하나님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시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것은 사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자기 뜻에 맞는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셨는데 그것보다 나에게 이게 더 소중하다면 이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과 뜻이 맞는다면 같이 섞여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들 무리와 함께 출애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만 머무르면 다행인데 전염시켰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탐욕이 모두의 탐욕이 되었고, 모두의 탐욕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관점을 바뀌게 만들어 버립니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만나에서 만나 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돌려버립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가정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시선을 바꿔버리는 것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탐욕이 제거된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좋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주셨는데 좋지 못한 것 어디 있습니까? 가시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멘. 저는 그래서 5절과 같은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5절과 같은 생각, 노예에게 값없이 음식을 주셨다, 음식을 주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노예이기에 하루 평생 일한 대가로 음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가 일했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밥이 먹어야 내일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이 자리 잡으니까 잘못 보게 되고, 잘못 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만나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점이 전환되어 버리면 잘못 보게 되고,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 범죄한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잘 보아야 됩니다. 좋은 자리 가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탐욕에 전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값없이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오해해 버립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리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만나를 많이 기도합니다. 만나 내려주세요. 그런데 매일 만나를 만나버리니까 그것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 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본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만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만나, 하나님의 만나 주심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먹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전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증인 아닙니까? 수십 년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밥이 성도님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 만나가, 은혜가 살렸습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것이 만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광야, 삭막한 황량한 땅에서 매일같이 이동하면서 40년간 200만 명, 150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세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만나면 삽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나,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똑같은 것을 먹게 하셨다고? 이 8절에 보시면요, 만나를 가지고 여러 음식을 하는 조리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니 똑같은 것만 매일 주신다. 원재료가 같은데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오늘은 라면 주시고 내일은 쌀밥 주시고 그 다음날은 칼국수 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우리의 본향,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최종 목적지라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런데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이곳이 우리의 이동할 곳이라면, 빌립보서 3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볼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는 일정한 쓸 부분만 주신다, 충분히 주시지 않는다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 만족할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지나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훈련. 종착지가 있고 내가 지금 가는 중이고, 종착지를 가는 중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먹어야 될지, 어디서 서야 될지, 가야 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아주 선하신 좋은 훈련의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정금 같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두실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기쁨도 주시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게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다고 불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만나만 주심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종착지로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과 뒷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은요, 쓴 물, 먹지 못하는 물, 그 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르비딤, 그 물이 없어 불평하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먹지 못하는 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르비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 16, 17에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요, 물은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물이 희귀한 곳에서 사람들은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이 희귀한 곳에서 육식을 먹는다, 그것은요 오히려 생존을 방해합니다. 물이 희귀한 곳에서 육식은 생존을 방해합니다. 맛이 있을 수 있죠. 만나 말고 다른 것을 먹는 것이 기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다고 그것이 본인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유익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육류 먹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류를 먹으려면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발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물도 많이 섭취해야 될 뿐더러 먹음 이후에 그것을 다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의 소비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육식을 찾는다, 네, 그런 욕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주시지 않으셨냐? 처음부터 주시면 될 것인데 왜 안 줬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너희가 사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광야라는 그곳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물이 귀해.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해? 만나 먹어야 해. 이게 하나님의 단순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거 먹으면 탈납니다. 자꾸 다른 거 보고 다른 소리 듣고 세상 보니까 탈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탈 안 납니다. 원래 엄마 음식은 탈 안 나잖아요. 엄마 음식은 탈 안 나요. 하나님의 음식은요, 엄마의 그 핸드메이드예요.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제가 엄마 음식 무척 좋아합니다. 자취를 벌써 자취를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자취를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주시는 양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것 주시는 것, 저 그걸 너무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착지, 종국,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좋은 것들을 가득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가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주로 반복합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저는요. 그 뒷말은 안 해요. 주님, 저는요. 침묵. 주님, 저는요. 침묵. 주님, 저는요. 그렇게 말하고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 저는요만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저의 많은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주님, 저는요, 이렇게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심에 우리는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탐욕 때문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면서 얻었으면 좋겠다, 이걸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저는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탐욕의 오염과 그로 인해서 잘못된 시선에 저희들이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만나주심만 감사하는 그런 우리 아람제일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나주심은 완전한 곳으로 성도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